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체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즘 먹방으로 그냥 육체 건강하려고 굉장히 힘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혼부터 잘 돼야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를 누볐던 18번째 말씀 있지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찌니라. 영이 바로 될 때 혼, 이성, 마음이 바로 되고 마음이 바로 될 때 육체까지 건거해서 사실 오늘 2.3 남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영, 혼, 육만이 아니고 모두가 강건해져서 헌신 봉사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운동만이 아니라 영도 혼도 건강해지는 기도 체조를 저는 일찍이 제가 어느 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찌뿌듯한데 영만이 아니고 육체도 건강하잖아요. 허리 아픈데 허리도 건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하는 기도 체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잠깐 다 할 수는 없고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데 허락입니까? 자, 그러면 손 없는 분은 가만히 있고 손 있는 분만 따뜻한 손 되게 해주세요. 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이 손이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섬겨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환한 얼굴,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인상 좋게 전도지가 되는 얼굴로 환해지게 하시고 지혜롭고 창의로운 머리 되게 하시고 기억력 맑아지고 선한 생각, 좋은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하시고 두통 있으면 다 떠나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두 눈 주님 바라보는 눈이요 세상 밝히 올바로 똑바로 보는 맑은 눈 되고 영안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감기 있으면 뚝 떠나게 하시고 모든 병균 바이러스들 다 막아주시고 넘어가는 인중을 누르면서 6월절의 은혜를 주세요.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어서 말에 실수 적고 살리는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복받을 말, 생명 언어를 쓰는 권세 있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잘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열린 귀가 되게 해주세요. 목 운동 만져주십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혈압 있으면 안정되게 하시고 목이 뻣뻣하거나 고든 백성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여 누가 먼저? 그럼 우리 교회는 내가 먼저잖아요. 누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겸손한 목이 되게 해주세요. 장을 한번 쳐주면 장아 수고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나갈 것 변비 쑥쑥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고요. 쑥쑥 나가고 폐기능 장기능 신장기능 5장 6번은 온전해질지어다. 관절 튼튼하게 하시고 인생 발걸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2월 22일 22번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지요. 항상 기뻐라고 했죠. 웃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웃으면 잘 됩니다. 억지로 배꼽이 아플 정도로 웃어야 돼. 인상이 너무 좋아. 웃지 않고 이렇게 보세요. 초신자 왔다가 다 도망간다고. 따라서 합니다. 넓어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똑바로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부활 승리 동산까지 이르도록 우리 마음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재직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남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모든 거 다 아신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여성들을 향하여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성 프란시스라는 분은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을 기도했대요.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10분 20분 기도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뭔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실까? 그래서 기도를 엿들러 가봤답니다. 근데 별 소리가 아무 소리가 별로 안 들리고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 소리만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세상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로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세와 품격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체면을 거는 체면술사가 사람을 향하여 체면을 걸었어요. 체면 걸립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체면 걸어볼까요? 그럴 시간 없고 걸으면서 너는 고양이다 했더니 나중에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야옹야옹 고양이 소리를 하더래요. 너는 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개소리가 나오더래. 개니까 개소리가 나오지. 너는 원숭이다 하고 체면 걸렸더니 무슨 짓을? 이러고 있더래.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청신 제일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그 사역의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도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셔야 돼.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자동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 모든 게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무관심하게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졸지도 주무자고 뭐 하실까요?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철야하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때 여러분 나는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맡기고 잠잤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다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한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근데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저리 놓고 내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목사, 네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가 못하는 문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 어느 때는요, 제일 목사들 힘든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소질 빠질 때 목사는 애가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얼마 동안 나오는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신방 안 오셔도 될 뻔했어요. 왜 그러니까 어젯밤 꿈에 제가 신방을 왔더래. 그래가지고 뭔가를 말씀을 했대. 다 해결되더라고. 난 그런 것도 체험했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도 여러 가지 영혼 구원을 받게 하고 인생들을 잘 살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고, 오늘 남성교원들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알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2절 말씀에 그 두 번째 보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든대요. 창조해 나간대요. 그것이 뭔가 하고 성경 원어와 여러 가지로 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가까이는 청신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선한 계획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미래도 안 보이는 그런 암흑한 상황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지금 옳은 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옥의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예요. 무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캄캄한 지금 절망적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한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다. 그것이 뭔가? 너희를 향한 미래의 마스터 플랜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찬양 많이 불렀지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누구를?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믿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은 우리들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뭔가 하고 봤더니요. 자, 거기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치료하겠다. 한국도, 인천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육체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계획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 성을 치우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거다. 무엇보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가정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일하다가 싸워. 남선교회 회의하다가 회의록이 마잔대천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 무슨 일을 하자 말자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 그랬어요. 차라리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서로 평안하게 화목하고 지나면 하나님이 일해서 붕시켜주니까 싸움하려면 일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가화 만사사. 교회 역시 그래요. 근데 이거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무엇을 지금 만들어주시고 무슨 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느냐면요, 8절도 보십시다. 성경은 그래서 쭉 앞뒤로 다 응답을 하시는데 서로 말씀하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계획이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하는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은 거두지 마시고 계속 한번 비춰준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무슨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청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크면 교인들이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 목회해 본 결과 교회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져요. 근데 내 기쁜 이름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안 그래요. 현재는 지금 나라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만 보지 말아라. 그것 미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좋은 계획, 나 너희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싸웠고 얼마나 전쟁, 그 비극,
지금 세계 어디 여행 다녀보면 알지요. 코리아 하면은요 어디 가도 좋아하고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뭐하며 떨리라? 지금 한국 나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자녀들과 가까이 있는 친척들 앞에서 믿음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짜고 더 인색하고 더,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가까이 있는 자녀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야. 여기에서부터 자녀 교육들이 순종하면서 되게, 저는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말로 안 해도 그래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많이 성취도 됐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친히 이 일을 행하셔서 일하다가 그분은 그만두는 분이 아니에요. 성취한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도록 성취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가? 그의 이름을 누구라? 아까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성함이 누구라고요?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나 같은 것이 나이도 많이 먹고 뭐도 못해도 난 못해요. 아니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 하나, 믿음의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저 내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쭉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뭐예요? 나는 나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예요. 세상 어떠한 것도 스스로 있는 거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 때문에 되어지는데 나 하나님은 누구냐? 아무 누구의 도움도 뭣도 없이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마음에 와닿은 걸면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한 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일하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절망적이도 그때에 뭐가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럼 앞에서도 임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일을 행할 때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고 보면 말씀부터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는 기적의 역사를 아시지요? 거기에 그 할 때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저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이따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자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런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고 거기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랑 말씀을 할 때에 제일 가까이서 잘 들은 게 누구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잘 가까이 들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가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다른 데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지금까지 경험 가지고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목수인 당신이 뭘 알아? 내 밤새도 안 돼서 오늘은 틀렸어. 안 돼. 그런데 뒤에 말이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힘이 생겼고 말씀에 똑같은 그물이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질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일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줄 아는 아까 신령한 들을 귀가 있는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뒤끝이 안 좋고 문제 일으킨 분들이 누구냐? 말씀 없이 일하는 분들이에요. 내 열심에 내 좋아서 내가 그거는 꼭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공치사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신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뭘 얼마 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큰일을 하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앞에 있을 때 신방 오셨죠.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품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는 지금 좋은 마음에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마르다는 막 지금 나가서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와서 꾸짖었죠. 아 예수님 이 철없이 내가 음식 좀 도와야 되는데 바쁜데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있다고. 예수님 뭐라고 써요? 너무 분주하지 마. 차라리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택했다. 예수님 앞에 향후 옥합 깨드린 분이 누구요? 마리아요. 더 큰 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일할진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뒤에서 결과적으로 되어지기는 은혜와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을 들려지는 걸 보여줬고요. 또 하나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네요. 어떻게 할 때 일하신다고 했느냐면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하라? 조용히 그냥 기도해도 다 들으신데 뭘 부르짖으라고? 솔직히 간절하면 부르짖게 됐어요. 하나님 하여지 주 예수여 부르짖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혼자 묵상기도 훈련 많이 한번 오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왜 부르짖으라고 그럽니까? 성경 여기만요. 시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왜 그랬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감사가 적고 하나님이 일해준 줄을 몰라요. 당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 부르짖어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서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모든 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 한번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해 주셨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도와주셨네. 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걱정 안 해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큰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크고 은밀한 숨겨진 계획까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러다 보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학교 떨어졌어. 학교 직장 안 됐어. 대학 안 돼가지고 나 이거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사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인생 살고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요. 다른 말씀 이 귀한 우리 또 박영길 목사님한테 다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고 저는 70여 년 동안 저 70 조금 넘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 그거나 간증을 하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태안군, 옛날에는 서산군이었는데 소연면 의왕리 793번지 일명 요즘은 서울 사람들이 천리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골이었어요. 막골이었죠. 막골 고무라고 했죠. 네, 막골. 왜 막골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지도 중에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끝에가 우리 동네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데야. 더 이상. 그래서 배 타는 분들이 얘기가 조금 얼마 가면 거짓말 못해서 중국 산동성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린대. 거기가 막골.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는 차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뭣도 없었고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남들은 중학교 가는데 그때 중학교는 멋있었어요. 까만 모자 딱 쓰고 여기다 배지 붙이고 착 하고 가는데 공부 못해서 못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급장도 했고 6학년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일동 선생님과 차렷 경례 앞에 나가서 그런 거 하고 마지막 졸업식 때 도교육감 국어사전 하나가 최고 클 때인데 그거 내가 받았다고. 그런데 중학교를 못 갔어. 왜? 가난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현대판 용달차를 하나 해주더라고. 그게 뭐야? 지게야. 지게 지고 산으로 나무로 다니는 거야. 다른 애들은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도 중학교 가는데 나는 산으로 넘어가는 이 내 팔자야.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말리포, 천리포 앞에가 말리포예요. 말리포 교회에서 중학교 못 간 애들 선교 중등부락부에서 선교사님들이 돈 내 가지고 가르쳐주는 공부하는 데 있다고 오라는. 근데 나는 우리 천리포는 교회도 없어. 내 초등학교 한참 1시간 이상을 1시간 반 걸어서 가는 모항이라는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나오고 라이벌 했던 애가 장로님 아들인데 걔는 옷도 그냥 꽃가운 입고 모든 거 그냥 해서 부럽고 그렇게 배 아프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놀려댔던지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고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에롱? 옛날에 그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목사가 곱새를 고친다고 몽치로 때려서 죽였네. 애로. 이러고 내가 놀려댔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그냥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좀 잘 살아볼까 가지고 비나이다 안방에다 옷방에다가 심지어는 뭐 뒤에 장독대에다 밥 떠나는 일 내가 다 했어요. 미신. 그런데 공부할 욕심에 그 교회 말복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2의 페스탈로치가 돼가지고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가는 애들 그 당시에는 참 많았는데 내가 저들 무료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되겠다. 가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그런데 얼마나 재밌네. 근데 한두 달 되니까 교회에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뭐냐? 채플 예배 드려야 된대. 그 예배가 뭔지를 아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교회당 들어도 안 가봤는데 아무 소리도 처음에는 안 들려. 그런데 몇 번 듣다가 어느 날 딱 내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 제가 요약된 날로 말한다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으니 성경 말씀 한 기절이 내 운명을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찬양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는 사람 여기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이고 난 여기 자 누구 손 한번 들고 어느 분? 예, 외우시는 분. 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에 싹 들어. 우리 아버지는 나 중학교도 못 보내줬는데 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된다?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딱 깨달아지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기죽어 있던 내가 기가 살고. 왜? 내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니에요. 당당해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눈이 확 띄어지니 암만 막골 시골에 있어도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정말 아까 외우신 분, 내가 천리포 소년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해 주신 얘기 여기 쫙 다 있어서 전교인 드릴 수는 없고 대표로 이 젊은이 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외운 사람이 없으니까 저 좀 갖다 드려. 목사님이 대신 전달합니다. 네. 저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안 놀래네. 천리포 앞바다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예? 내 거라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방학에 뭐 할 때 휴가철에 한번 싹 가면 아버지께서 다 만드는 천리포가 이 해수욕장인데 전용 풀장이다. 똑같이 수영하는데요. 감이 다릅니다. 설악산 누구 건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지. 가면 또 다 관리공단에서 일해놓은 거 오늘날 돌아다니면 난 이거 지금도 느껴요. 세상에 그분이 아버지가 했더니 이제 보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나는 제2의 페스탈로치 선생님 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공부나 가르치고 그저 인격까지만 가르치지만 영혼은 구원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저 애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애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천리포 사는 애들을 말리포까지 천리길을 걸어가려니까 전도가 돼야 한대. 너무 멀어서 어렵잖아. 그래서 천리포
새마을회관을 빌려서 거기다가 가만히 떼이 깔고 창호지에다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냥 써가지고 창호지 문종, 옛날에 문종이라고 그래, 써가지고 교회 학교 분교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10대 때예요. 아무 어른들도 없이. 왜? 걔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솔직히 신약성경도 다 안 읽었을 때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애들이, 그때 텔레비가 있어 뭐가 있어,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줘가지고 그냥 성경 얘기를 이리 가면 눈동자가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따라오는데 이렇게 재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한 2달, 3달 됐는데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계신 김영삼 대통령 나온 교회가 서울 충현교회입니다. 그분 장로님이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 한 가정이 피서를 왔다가 이 동네에 교회 없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는 없고 애들 모여서 뭐 하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냐, 온 거예요. 그 조그만 데에 애들로 꽉 찼고 밖에다가 밀집방석 깔고서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는 시간 될 때고 권사님이 젊은이 나 여기 여인숙 어디 민박이 있는데 한번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어려움이 있다가 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젊은이들은 저 해수욕장 가서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놀고 있는데 당신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걸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 여기 예배당 질 수 없겠냐? 그때 당시에는 누구 땅인지 모르는 서울 사람들이 주일이고 동네가 다 거기가 노는 땅이었어요.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지 뭐. 그랬더니 그러면 저 예배당 짓는 거를 자기들이 많지 않지만 헌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 책석에는 납니다마는 이런저런 누군가가 또 다른 방해가 있어서 이런저런 있었지만 제가 그 유명한 김창인 목사님, 지금은 뭐다 한경적인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합동축의 그 목사님 가서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 15만 원을 주셔서 우리 10대 청년들 몇 명이 거기에 산에서 나무 그냥 빌려서 끊어다가 지게로 모당하다가 천리포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나가던 교회보다 말보보다 천리포교회가 저달돼서 더 커져가지고 저 서산 중앙에서 대빵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지? 보고 있다가 이현 목사님 너 신학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장학생으로 공짜로 공부의 길이 열리게 돼서 이 막골에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갔던 저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데 동아에서 천리포교회 지금 한번 여러분 천리포 서목원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지금 무지역애들 거기 옵니다. 칼 밀러시라는 외국인이 세웠고 그분은 그 책 속에 보게 되면 저의 은인입니다. 내가 근로장학생으로 가가지고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엔 다리로 내려가야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기숙사에서요 누워가지고 이제 나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남들은 기도하면 금방 낫는다고 하더니 왜 나는 안 낫는가? 그러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 이대로 그냥 굶고 죽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말리포에서 철포에다 모셔놓은 그 전사님이 오시게 되고 그 학교를 충남 성서신하고 이현 목사님 보더니 아니 왜 연락을 안 했냐? 이게 뭐냐?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집에 연락하지 말라고. 왜? 철포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예배당 짓고 신학 간다고 왔는데 이 꼴로 동네 되면 덕이 되겠냐? 내 이순신이 아닌데도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럼 말하지 말라면 또 어떻게 돼? 가가지고 칼 밀러 씨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마침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지금 방법 이 긴 거를 그냥 짧게 하려 보니까 그때 진병검사가 났어요. 그래서 들것에 들려서 갔습니다. 가서 그 육군 대위 군의관 보고 이 사람 아프니까 빨리 해주라고. 내 주변에서 보는 젊은이들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쟤 뭐 예수 믿고 뭐 한다고 하더니 저 폐인 됐네. 불쌍하고 창피하지요. 근데 와서 육군 대위가 너 진단서 떼왔어? 시골에서 무슨 진단서가 있어요? 진단서는 없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써준 거 있었어요. 기독병원에서 갖다 냈더니 쫙 보고 나를 한눈에 바라보더니 이 새끼 나쁜 새끼, 너 군대 안 가려고 이 병 안 고쳤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고학생입니다. 쭉 하고 침 많이 맞고 서울병원 이런 데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더니 너 나한테 수술 받아볼래? 너는 디스크 허니아라는 거야. 그래서 서산에서 병원을 빌려주면 내가 여기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집도를 해서 너 수술하면 나중에 그냥 간호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서산병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안 돼. 그때만 해도. 편지 한 장을 써주더라고. 서울의 청량리의 대왕코너 앞에 캐톨릭 의대 부속병원이 있어요. 그 아주 큰 병원인데 거기에 자기 스승이 있는데 이분한테 가면 그분이 너 어떻게 이거 해줄 거다. 그러나 내가 돈도 없잖아요. 서울로 올라온다는 것도. 그런데 타이밍이 그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전사님이 가서 말을 했더니 그 천리포 수목원을 지은 칼 밀러라는 외국인이 저를 알아요. 내가 방학 때 가서 알바 나무 심는 일 했거든요. 미스터 신이 그렇습니까? 자기 차를 갖다가 대고 의자를 이거 아프다고 뉘어가지고 나를 태워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비를 그분이 다 당했다. 다 대줬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일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 무슨 일 우연히 된 거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사 통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일을 많이 시키는 천사는 무슨 천사? 인간 천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누구를 도왔다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요 병원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걷던 내가 걸으면서 나오니 나는 평생 이제는 난 걸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 협잡증 때문에 힘드신데 예배당 걸어만 나온 것도 감사합시다. 나는 석 달 동안은 못 걸어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러고서 6개월 만에 군대 영장이 논산훈련소라고 징집이 돼버린 거예요. 갔더니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죠. 그랬더니 귀향시키더라고. 갔다가 오라고. 그러더니 또 몇 달 있으니까 또 나오래. 갔죠. 그래도 아픈 사람에도 이렇게 수술 자리가 제가 이렇게 되니까 냈더니 이 병은 군대 안 오는 건데 너 왜 왔냐? 그러더니요. 거기 군대 병원 거기서 딱 종합진단 하더니 마지막에 병종 그러더라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좋더라고. 왜? 내가 훈련소를 2번 가봐서 훈련소의 고통을 알거든. 막 물 먹는다고 목하나 차고 이런 거 봤단 말이야. 2번째 갈 때는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30살에 목사 한수를 받고 31살에 광남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40여 년 동안 할렐루야. 저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루느니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래의 계획까지. 그러더니요 85년도가 대한민국 선교 100주년 되던 해예요. 1985년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고척교회라는 우리 서울 서남로에서는 제일 크고 좋은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고, 그리고 3년 됐을 때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을 할 텐데 한번 가지 않겠냐고. 근데 기도는 잘하긴 잘해야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때만 해도 고척교회는 부목사들이 그냥 웬만한 데 다 담임으로 갈 때니까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첫 번째 나오는 교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했거든. 큰 교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담임으로. 근데 개척 싫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 갔지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동네는 시골 동네라 광명시 바로 변들이지만 그린벨트.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상가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는 어떻게, 저는 새마을회관하고 연관이 있는가 봐. 한 10평짜리 새마을회관이 거기 있더라고, 안 쓰는. 그걸 빌려가지고 다 해서 사위 맺고 창립 예배 드리겠다고 전부 초청장까지 했는데, 아따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명색이 새마을회관인데 당신네 땅에다 지었다고 해서 당신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빌려줘야 되냐? 동네 회의에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동네 사람 마음 감동시켜가지고 이 10평짜리 여기에서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믿음이 좋아. 근데 안 됐어. 동네에서 다 끄집어내래. 근데 뭐 용기가 쓰더라고. 좋다. 동네 마당에다가 강대상 놓고 창립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끌어내고 있는데, 외래 할아버지 한 분이 쫄뚝쫄뚝 지나가시다가 목사라고 하네. 젊은이 예배 드릴 때 걸나온 우리 집에 와서 하시오. 딱 가봤더니 동네에서 제일 잘 진 집에 아들 딸은 시내 나가서 목사님 장로 권사로 다 있고 두 노인네만 살아. 그래서 그 집 마루에서 응접실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했다고 1호 동네 다니면서 나오라고. 동네 유지야. 그러면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 됐을 때 조그맣게 주택 져가지고 10평 예배당 10평 사택하고 그랬는데 한 60명 채웠을 때예요. 이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불러.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내 고향은 평택입니다. 이 동네에 와가지고 열심히 축사사 일해서 땅이 많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내가 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땅 312평 밭이 있는데 팔아서 예배당을 짓든지 그린벨트라 지금 못 지니까 나중에 분리관랑 짓든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0평 그 할아버지가 그냥 바치는 바람에 그때는 못 졌지만 220평 더 사가지고 지금 540평에 우리 김 장로님은 나와가셨지만 정말 아름다운 멋진 예배당 3층으로 잘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난 이거 볼 때 그래서 남들은 목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쉬운 거야. 누가 일하시니까? 남성교 회원들이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다른 것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일했다고 하는 간증과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애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지금 볼 때는 저거 뭐 별볼일 없는 같은데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은 얼마나. 나 오늘 잠깐 와가지고 사실은 김기원 형님이 저희 애가댁에 형님 빨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애들 내 쌍둥이 난 것도 보고 뭐고 해가지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대령이래. 또 뭐 딸을 하든 잘. 저 형님도 사실은 뭐 우리보다는 덫이야. 변소재지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네. 네, 이 교회에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 사랑해 되게 복 받는데 마지막 더 멋지게 하늘나라 갈 때 더 잘하고 가시는 형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서없이
막 은퇴 목사가 말이 많아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저 어쨌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청신교회 이렇게 일해 주셔서 예배당도 더 새롭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변화해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일하셔서 성취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일해 주시어서 청신교회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왔습니다. 미래를 향한 그 계획들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지는 벌창의 축복들을 간증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